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되어가는 중이 아니고요,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는 다르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 전능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너무 잘 알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또한 우리의 어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괴리감이 생기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권세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힘있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갖고 내가 힘을 내야지가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세를 더욱더 바라보며 어떻게든 이겨나갈 수 있을까 찾다 보니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피상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는 그저 동의 정도로만 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나 환경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간절히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더 할 텐데 간절하게 더 세상을 찾습니다. 제발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과 같냐면요, 여러분의 통장에 엄청난 유산이 입금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출하는 방법을 몰라서 여전히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과 같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는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단순한 신분의 변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올 때, 치열한 이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분명한 힘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 자녀가 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가 그저 그런 피상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하신 진리의 말씀이고 실제적인 권세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 은혜와 위로와 힘으로 누려져서 우리가 한 주 평생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시 좀 더 깊게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말씀적인 당시 시대 상황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 나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이 땅을 거들며 계셨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며 기적을 베푸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서 이 9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로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이어지는 구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구하기 위해 직접
악한 세상에 왔다라는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의 사건에 대해서 세상의 반응은 참 처참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자,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도 동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마땅히 환호하며 영접해야 될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을 무시했다 할 수 있죠.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을 떠나서는 내 생명을 존재할, 그러니까 내 생명을 구할 존재가 없다면 그 존재를 마땅히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볼게요. 불이 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가운데 정말 힘들게 생명을 걸고 소방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서 나갑시다 라고 외치고 있는데, 아니요, 나는 여기에서 그냥 죽을래요. 난 여기가 그냥 이들이 있을래요. 그냥 나가세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적으로 보면요. 성경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유를 말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이게 우리 인간이 빛 대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의 다른 구원자도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래? 라고 하는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죄악으로 이미 끊어진,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알아볼 수가 없고 그 빛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라는 겁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한 영적 상태의 문제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나의 죄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기적인 생각들, 나의 욕망들, 이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합니까? 회개를 하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듣기를 싫어하는 존재들이 참 많습니다. 왜?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보고 맨날 죄인이래? 그러니까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뭐 믿음이 없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도 때때로는 나의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그거를 직면적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이런 문제가 있어, 그걸로 괴로워하고 회개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익숙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늘 언제나 이기며 살아간다는 것에는 믿음이 늘 언제나 필요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늘 주어지는데 빛 대신 예수님과 관계가 우리도 막히게 된다면은 우리도 또한 동일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제약된 본성은 사사시대와 같이,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가 옳은 대로 또 행하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다고요? 그냥 왕이 없이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갔다는 것, 그게 가장 문제라고 했죠. 이 당시 때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내 판단 가운데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로마를 무찌르고 정치적으로 우리를 건져낼 영웅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죠. 예수님은 오히려 섬김과 희생을 말씀하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옳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옳은 대로 또 나의 지혜와 기대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나의 진짜 메시아로서 생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당시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는 결코 예수님의 존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우리 또한 어둠과 이 세상의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도록 할 때가 많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물질에 대하여 살아가는데 분명히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 물질의 이 중립적인 요소를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을 것이냐,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나의 욕망대로 이 물질을 쫓아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여전히 선택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우리 믿음이 있다고 하는 존재들 자체도 물질이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삶이 아니라 물질을 쫓아가는 만문주의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더라 이겁니다. 물질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과 이게 있어야지 행복할 거야, 이게 없으면 그냥 괴로운 거야, 불행한 거야 라는 것과는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좀 없어도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꼭 물질만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 명예, 다른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 모든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모든 모습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를 못 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나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조리함도 볼 때가 있습니다. 학교, 직장에서 비윤리적이고 부당한 일을 마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인 줄 압니다. 하지만 빛을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선택을 하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죠? 내게 올 불이익이 보입니다. 계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움 때문에 침묵하며 안주하려는 모습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것은 본질적으로 더 복음으로 나간다면,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내가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나의 문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가 많습니다. 마음은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그렇게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나의 모습이 나의 이기심과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할 때 나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 방법이, 내 방법을 내가 계속 이렇게 구하고 있는구나. 하나님, 이 마음 너무 괴로워서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음 우리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 12절 말씀이죠. 먼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고 깊게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서론에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할 때 네, 아멘, 다 믿습니다 얘기했는데 또 왜 영접한다라는 얘기를 할까요? 이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번의 동의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교회에 등록했으니까 나는 영접했다 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인격적인 나의 의지와 생각과 모든 마음의 변화가, 그리고 결단이 이루어질 때 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와닿지 않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겼다.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맡기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과 삶의 가장 귀한 주인이자 왕으로 모셔드렸다. 그리고 단순한 지식적 동의를 넘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한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난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말씀과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 조금 더 우리가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며 나아갈 때 정말 이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잠언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당장 나 잘 안 되는데 할지라도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살도록 주님을 붙듭니다. 이것이 믿음이 어릴 때든 커서든 우리가 늘 언제나 변함없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면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겁니다. 앞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죄악된 본성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내 삶의 운전대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우상을 사랑하고 내가 우상이 되어지고 다른 세상을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릅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내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넘겨드렸기 때문에 내가 옳다며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러한 고백과 결단이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는 지금 어떤가? 그리고 한 번 영접했다고 끝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늘 언제나 주님을 모시며 주님과 함께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가? 언제나 신앙은 오늘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언제 그랬으니까 과거의 신앙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늘에 필요한 믿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제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이러한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과 전인격적인 변화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그러면 자녀로 누리게 되는 모습들도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꼭 누렸으면 하는 두 가지 부분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것을 꼭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움과 정죄감으로부터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정죄감에 대한 자유는 어떤 부분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높은 자존감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저 죄책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존재, 가치 이에 대한 명확함이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행해서 나타나는 어떤 세상적인 유익과 결과가 있어야지만 그것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든다라고 세상은 늘 종용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자체가 귀하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우리 존재의
자존감을 갖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높은 자존감도 또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한 비판을 받거나 학업 업무의 결과 등이 좋지 않아서 내 가치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감정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상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다릅니다. 우리가 눈치를 보고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나가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설 때 우리는 내 존재 가치가 어떤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자존감 약해지고 어려움이 올 때 진리 위에 서기 위하여 끊임없이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히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하나님의 인정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고백, 확신이 때로는 자책이 올 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난 또 왜 늘 언제나 죄로 인해 넘어질까 올 때 과도하게 나를 몰아세우거나 방어하려고 하거나 우울감이 올 때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방패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가 올 때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자존감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삶이 우리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 문제가 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마음이 불안을 느끼고 염려하고 그로 인해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이 보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삶은 우리를 끊임없이 그런 막연한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로 이끌어 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신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철석같이 믿고 신뢰할 때 발휘가 됩니다. 하나님 나의 선하신 아버지심을 믿어야지 발휘가 됩니다. 그래야 내게 있는 모든 환경들 가운데 하지만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감정에 빠지지 말고 말씀 위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죄책감, 자존감, 환경의 문제, 불안, 염려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것을 갖고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마음이 이렇게 불안합니다. 제 마음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제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고 능력과 소망으로 저를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권세가 정말 힘이 있다. 믿는 사람은 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알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의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는 이 말씀을 근거로 나는 실질적인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꼭 체크하자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활용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가 늘 찬양하고 말씀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게 여전히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권세가 있음을 아직도 그냥 그저 그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게 주어진 어떤 약함이 있을 때 그 약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 하나님의 오히려 평안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처럼 진심으로 놀랍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권세를, 이 권세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가지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가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13절 14절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의 자녀됨은 우리의 행위로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거저 주신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이 은혜를,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오신 분이 생명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요한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똑같은 이 연약한 육신, 한계가 있는 육신을 입고 성육신이라는 놀라운 사건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귀한 권세를 우리가 더 이상 묻어두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왕으로 매 순간 받아들이며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운전대 여러분이 작고 조율하지 마십시오. 힘을 뺍시다. 안 될 때, 막힘이 올 때, 안 되고 뭔가 어렵고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 왜 찾는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 나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삶의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할 때 이 보이는 상황,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 모습, 괴로운 그대로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권세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